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종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에 관해서 성경적이고 학문적인 딱딱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조금은 현실적이고 조금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란 한자로 말하면 사람을 만드는 큰 창고라고 말하지요. 아버지가 아니면 세상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주와도 같다고 하지요. 그 아버지의 위대한 우주 속을 어머니가 꾸며나가게 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런 시조 아시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아버지가 낳으셨고 어머니가 기르셨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족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되겠죠?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누구일까요?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얼굴만 밖에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는 곳에 아빠들은 아예 없었지요. 그래서 모든 아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빠가 아닌 엄마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훌륭한 아빠보다는 좋은 아빠를 더 존경한답니다. 아빠들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미국에 와서 놀란 일 중에 하나가 마더스데이가 엄청났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어요? 마더스데이 꽃 팔리는 게 1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네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던지요. 마더스데이가 그렇게 놀랍도록 행해지는 데는 아버지들의 무책임 때문이라는 게 또 한 번 놀랄 일이었어요. 아버지들이 혼자서 잘해보려고 애쓰는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족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일하고 맡은 바 일에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족이라면 우리네 아버지들도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 한 일에는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혼자 한 일에는 혼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했던 것이 아버지를 가족에게서 내몰게 된 이유가 되지 않겠는지요. 책임지는 아버지를 자녀들은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아버지를 가족들은 많이 원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지요. 아버지들이요.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걱정, 근심들을 계획들을 가족 앞에 털어놓고 의논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풀어가 보세요. 어깨가 무거워 처질 일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의 어깨가 무거워 보일 때 가족들은 불안해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질 때 가족들은 숨죽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가족들은 불쌍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겠죠. 아버지의 얼굴은 그날의 날씨와 같습니다. 경제 능력이 없어도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학력이 높지 않아도 배울 것이 많다고 자랑스러운 아버지, 친구 같으면서도 든든한 아버지,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자녀들은 기대한답니다. 요즘 출생의 비밀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다 보지 못해서 이야기 들을 수는 없지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이와 아버지의 연기더라고요. 그 아이의 출생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서 살 때 임신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자기의 딸인 줄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딸을 두고 달아난 엄마 때문에 이 아이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다닐 무렵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좋아하고 따르는지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든 가짜 아버지든 상관없이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는지요. 정말 관계가 좋았죠. 그러나 드라마 스토리는요. 가상의 이야기들이기에 아이와 아버지를 떼어놓았어요. 그 아이가 천재로 태어났거든요. 어른들을 깜짝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그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여 어른들 몰래 머나먼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엄마보다는 아버지를 아주 그리워합니다. 엄마는 커다란 저택에 살고 아주 유식한 엄마지만 그 투박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기까지 한 아버지를 너무도 이 아이는 좋아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빠도 아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주체를 못하고요. 아이는 아빠 생각만 하면 한없이 울어요. 이런 아빠가 바로 좋은 아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풍부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유식한 남이 보기에 멋진 아버지라도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엄마에게 불친절하거나 가부장적인 폭군이기도 한 아빠라면 그 어떤 아이들이 그 아빠를 존경하고 따르겠는지요. 우리가 자랄 적에는 이런 아빠들이 많았죠. 특히 경제력이 풍족한 가정의 아빠들은 정말 도도하기까지 했죠. 게다가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보통을 하면서 그게 무슨 능력인 양 거드름을 피우는 아빠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고 소위 서자라고 하여 출세도 할 수 없는 신분의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죠. 요즘은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요새는 이혼을 쉽게 해서 생기는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죠. 아빠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 생긴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학교지요. 이 학교를 졸업하신 이들의 말로는요, 정말 느끼지도 못하던 일들이 가족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일이 그렇게 많더라나요? 많이 울고 반성도 많이 했느라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타성이 된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무지 애를 먹는다며 아버지가 결코 쉽지 않은 직업이라나요?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 땡큐가 꺼내든 것은 바로 이즈음 텔레비전을 통해서 부쩍 빈번하게 통하는 아버지입니다. 요즘 대세인 예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빠 어디가? 는 그런 제목으로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리얼 다큐로 꾸민 것이죠. 그뿐인가요? 가장 시청률이 높은 주말 드라마 내 딸 서영이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부성애를 그려내고 있었죠. 한때 부모들의 상징이던 대표격이던 엄마는 한물간 주제가 되어버리고 아버지가 대세인 것이에요. 그런 흐름에 따르기라도 하듯 아빠 어디가? 밀려버린 남자의 자격도 아버지의 사연을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왜 새삼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걸까요? 불쌍한 중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만 해도 아버지라고 하면 신문 칼럼에서조차 자식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늦게 돌아오는 것이 장려되는 존재였다지요? 그때의 아버지들은 그저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가족으로서의 임무가 완성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요. 돈으로 권위가 완성되던 시대의 아버지는 그 돈 덕에 집안에서 독재자처럼 말 한마디로 군림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주말 연속국 무자식 상팔자의 독재자 같았던 할아버지 이순재가 할머니의 이혼 소송 끝에 할머니의 눈치를 보는 처지로 전락하고 한때는 대기업의 중책을 맡던 둘째 아들 송승환 분이래요. 알뜰한 부인 덕에 돈 한 번 제대로 못 쓰는 꽁생원으로 전락한 것이 그 증거 아니겠어요? 즉 돈으로 연명하던 권위는 세월에 따라 무색해지고 불경기가 계속되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돈조차도 마음대로 벌어지지 않으니 거기에 의지의 권위를 행사하던 아버지들의 처지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방송 속에 등장하는 중년 이후의 아버지들은 부쩍 불쌍해졌습니다.
이미 끝난 드라마지만 내 딸 서영이의 아버지는 또 아내와 딸도 나 몰라라 도박에 빠진 아버지였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던 공부까지도 포기했던 젊은 가장이었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그만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된 것이고, 하지만 그에겐 여전히 자신의 아들과 딸이 자기 자신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즉 사회에서 찬바람을 맞은 아버지들이 결국 믿고 의지할 곳은 가족밖에 없는 것이죠. 산업화 시대에 자신의 일과 그로 인한 성과에 매진하던 아버지들이 거기서 상실감을 잃었을 때 그를 다시 붙잡아 세울 수 있는 곳이 가족이요, 살아갈 의미를 얻는 것도 역시나 가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쩍 약해진 아버지들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참여하며 가족들의 바위를 맞추며 가족의 일원으로 복귀하러 애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럼 달라진 젊은 아빠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중년 이후의 아버지들이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위치라면 젊은 세대는 가치관부터가 다르죠. 권위와 훈육보다는 공감을 중시하고 가족을 삶의 중심에 놓는답니다. 더구나 맞벌이가 보통이 된 요즘 육아에서 아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기에 예전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혹은 주말에 무언가를 배우러 온 문화센터 등의 아이를 기다리는 젊은 아빠의 모습이 낯설지 않고 가족과 함께 현장 견학을 하는 적극적 부성애도 찾아보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즉 아빠 육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아빠 어디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아빠들입니다. 젊은 세대의 아빠들은 늘어나는 육아휴직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의 일방적인 지시 위주의 자녀 교육에서 벗어나서 엄마 못지않게 자녀의 교육 전반에 참여한 적극성, 심지어 엄마 못지않은 바짓바람의 극성을 보이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최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아버지 신드롬은 꼼꼼하게 따져보자면 세대를 두고 그 양상을 달리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런 달라진 세대의 모습을 방송 프로그램은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즘의 아버지 신드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내 딸 서영이에서 내내 닭 보듯 살던 부부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한 아내로 인해 새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내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리무진을 동원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에피소드 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현실에서는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 아니 일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텔레비전 시청권을 가진 여성 시청자들을 위한 위로의 판타지인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텔레비전 속의 아버지는 예전의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시를 읽어봤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시입니다. 툭 하면 아버지는 오밤중에 취해서 널브러진 색시를 업고 들어왔다. 할머니는 집안이 망했다고 종주먹질을 해댔지만 며칠이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향수 냄새, 값싼 향수내가 나는 싫었다. 아버지는 종종 장바닥에서 품삯을 못 받은 광부들한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려 핫바지 춤을 추기도 했다. 빚받으러 와 사랑방에 축 치고 앉아 내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화약 장수도 있었다. 아버지를 중용하면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나는 빛을 질 일을 하지 않았다. 쉬한 색시를 얻고 다니지 않았고 노름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오히려 장하다 하고 나는 기고만장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나이를 넘었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일생을 아들의 반면교사로 산 아버지를 가엾다고 생각한 일도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문득 거울을 쳐다보다가 놀랐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이 있어서 취한 색시를 안고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호기 있게 광산에서 돈을 뿌리던 아버지 대신 그 거울 속에는 인사동에서도 종로에서도 제대로 기 한 번 못 펴고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있다. 이 시는요, 시집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이라는 그 시집에서 따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그 유명한 가수 있죠. 세계를 흔들어 놓는 그 가수 싸이예요. 이 싸이가 자기가 성공을 하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너무 앞만 보고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을 멀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뒤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발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한 아이, 바른 아이. 다른 아빠보다 잘할 테니 학교에야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애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긁는 안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으로. 이젠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 때문에 이야기하였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삐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이게 바로 싸이가 부른 아버지에 관해서입니다. 근데 노블레스라는 사람이 있지요. 노블레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노블레스 그 아버지를 보내면서 지은 시가 또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아버지란 이유로 주기만 했고 아버지란 면접으로 받기만 했죠. 당연한 줄 알고 받기만 했죠. 늘 같은 자리에 서 계셨죠. 세상이 두렵고 아직 준비가 안 됐죠. 홀로 서기엔 아직 역부족이죠. 일어나요. 제발 아직은 따뜻하네요. 거칠어진 손도 오랜만에 잡네요. 언제나 지난 날이 후회가 되죠. 말 못한 것만 생각나네요. 그리고 보니 잘한 게 하나도 없네요.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네요. 한참을 앞만 보고 달렸었네요. 당신의 소중함을 빚은 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참 이기적인 놈이었죠. 얼마나 힘들었나요? 얼마나 아팠나요? 이제 그만 편히 쉬어요. 아무 걱정 마요.
아무 생각 마요. 자유롭게 훨훨 날아요. 칠흑 같은 어둠과 홀로 싸웠죠. 세상에 갇힌 자 가족을 위해 구멍난 러닝셔츠가 편하다시며 그 말을 믿었죠. 정말 철이 없었죠. 남부럽지 않게 무시당하지 않게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게 해주셨죠. 자신을 위해서는 쓸 게 없었죠.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질 않았죠. 무엇을 위해 그토록 차별하셨는지, 그토록 하루가 빡빡했는지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건 알죠. 사는 게 죽기보다 힘든 것도 알죠. 다른 짓식 걱정은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만큼 키워놨으면 그걸로 되잖아요. 끝까지 못난 자식 걱정뿐이네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긴 싫었죠. 희생만 하는 그런 삶이 싫었죠. 이제야 알았어요. 그건 희생이 아닌 사랑이라는 걸.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사랑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나요? 얼마나 아팠나요? 이제 그만 쉬세요. 아무 걱정 마요. 아무 생각하지 마요. 자유롭게 훨훨 날아요. 숫자로 못 먹었던 나이가 이제야 비로소 한 살을 더한 어른이 됐죠. 숫자로 못 먹었던 나이가 이제야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 나서야 편히 쉬소서. 아픔 없는 곳에서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 빛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름은 당신입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자유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겠죠. 당신이 간 곳이 천국이겠지요. 다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는 노래가 있어요. 노랫말이에요. 아버지의 노래라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에 팔로 안아주시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쁜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네. 나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즐거움, 아버지의 노래.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셨듯이 우리네 아버지들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로하신 그것부터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효자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하여튼 선물을 준비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섭섭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느껴졌답니다. 그러다 생일날을 맞아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선물을 내놓으며 그동안 이 선물 준비를 하느라 아버지를 외롭게 해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은 다름 아닌 아들아, 네가 준비한 선물도 좋지만 나는 네가 항상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마음으로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항상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죠. 바로 이 말씀이 내가 늘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뜻이죠. 숨 쉬는 것처럼 잠깐도 외면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주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원한도 이와 같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